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옆 사람들한테 같이 함께 인사해볼까요? 인사하셨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복음 들고 산을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신나는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높은 자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그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펴놓고 96장을 다시 부르기에는 저도 그렇고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누가 한 분이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겠고 이 9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찬양 가운데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문 준비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강구를 좀 빨리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강구해 보면은요. 성경 읽기 말씀 공동체 세우기 프로젝트가 8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내년도 10주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자. 그래서 8월 1일부터니까 3주 후에 이 말씀 공동체 세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먼저 기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주 오전 6시에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를 저 혼자부터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감사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다. 이제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같이 기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다 했나요? 예. 한국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혜 부부도 그리고 하람이도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특징은 풍성해졌다는 거. 건강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따라 읽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듣도록 합시다.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불렀던 말씀 앞에서 찬양처럼 우리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운명, 내 생명을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그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좋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예, 더 좋은 말로 참 좋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시니까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가 그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모두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13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서신의 모든 것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편지는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수영 이사님, 임지사님한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도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많이 받으셨죠. 많이 보내셨죠. 그럼 보냈다 합시다. 받았다 합시다. 그런 편지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 이지사님이 많이 받았겠다. 이하성 이사님. 편지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빠도 그렇고 하수 아빠도 그렇고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많이 보냈다라고 하던 것 같던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편지는요 수신자하고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 잘 지내 뭐 이렇게 평안해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하고 요한일서는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어떤 인사말들이 생략된 것을 보면서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역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따라합시다. 신약의 레위기. 신약의 레위기.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는 구약에 있는데 이 히브리서 안에 제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 이 별명은 히브리서의 별명은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는 이거 레위족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많이 나와 이래서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에서 히브리인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부였던 신학학자였던 오리겐이 있습니다. 오리겐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제가 쭉 길게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의 발신자, 저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성경에 저자가 없는데 이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신 것은 그것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지우 아빠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드리면서 뭐라 했냐면은 제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가 누굴까? 여러분 히브리인을요 이렇게 우리가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은 정통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인데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도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믿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바로 예수님. 우리가 만난 말씀 가운데 만났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유대교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히브리서는요 이 말씀을 누가
작자 미상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이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이 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유대교를 믿지만은 히브리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기독교인, 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개종입니다. 종교를 바꿨습니다. 어디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 여러분, 이 기록 목적을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제가 이것을 왜 강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를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배경들을 아셔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기독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뭐라 했냐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을 비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담대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뎌라.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들이 인내하고 견디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 견디라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습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가 10년, 15년, 20년이 되었는데, 아니 너희들이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너희들이 하반절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하서 엄마, 하서 하빈이가 지금 하랑이가 먹는, 광현이가 먹는 그런 그 아주 유아들이 먹는 거 음식을 달라 하면은 그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이제 5년, 10년 됐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초신자처럼 어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제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6절 말씀 봅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이것은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박해가 핍박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내가 쓴뿌리가 된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면 안 되겠잖아.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쓴뿌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들, 우리 엄마 아빠들, 언니 오빠들, 저기 쓴뿌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데 잘하셨나 봐요, 동생들한테. 네. 우리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핍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과 박해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에 유대교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시 환난 있고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자. 왜냐면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 혹시 내가 찾았나요? 그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았으면요. 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들이 이거와 연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가 또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한다면은 남편은 아굴라가 되시고 아내들은 브리스길라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브리스길라는요, 노마 사람이었습니다. 노마에 살았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나옵니다. 노마 황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덴에서 그가 쫓겨나 피신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숙식 제공, 숙박 제공, 같이 일할 사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장막을 짓는, 텐트를 짓는 이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받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유대교로 개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율법서가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잖아요. 시가서가 있잖아요. 예언서가 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2절에 오면요. 자, 누구를 통하여? 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라겠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8가지 예수님의 우월하심, 탁월하심, 뛰어나심, 그거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징 가운데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까? 복음서입니까? 역사서입니까? 히브리서, 서신서요.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편지면은 수신자, 발신자, 인사말 있사는데 없어요. 바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히브리서는 신약의 뭐라겠죠 아까? 내기. 이거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신약의 내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 서신서인데 지금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건면합니다. 경고합니다. 또 그들에게 또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 설교 내용을 담은 서신서라는 것. 따라합시다. 설교 내용을 담은 서신서. 설교 내용을 담은 서신서. 신약의 내기. 신약의 레위기. 예. 형식은 어떻게 보면은 서신서인데 내용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담은 서신서, 신약의 내기가 어떤 책이라고요? 히브리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 말은 뭐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진리는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누구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로 대조되어서 보여줍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비밀하고 계시하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비밀이 무엇일까? 비밀. 그러면 계시가 무엇일까?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밀, 계시. 어떻게 다를까? 그게 꼭 100% 맞다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호주머니에서, 주머니에서 자, 뭔가를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겠죠?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친구도 보세요. 보여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건 뭐냐? 보여주면은 아는 거예요. 알았잖아. 아하, 뭔가 없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건 비밀이에요. 계시는 무엇이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주셔야 아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못 믿어요? 왜 알지 못해요? 내가 알고자 했지만은, 내가 믿고자 했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그거하고 비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대조가 있는데 바로 과거, 이것이 애적이겠죠. 1절에 나오는 것. 2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종말, 이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런데 신약 시대는 누가? 아들, 예수님. 그것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뭐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옛적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 선지자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어떠한 그 계시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계시가 따라합시다. 탁월하다, 위대하다, 최종적이다, 완성적이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8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결론을 좀 얘기합시다. 모두 13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 너희들 고난받고 있어? 너희들 힘든 일 있어?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올가매고 매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변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아니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묵상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픈 것이 안 아픕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팔중적 우월성. 예수님의 8가지 뛰어나다는 것, 우월하다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주보에도 나오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는 건 뭐냐? 하늘과 땅, 현재, 미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하는데, 그 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상속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을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보시고요.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가 나를 낳았도다 아들이라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 땅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유의 모든 주인 되심을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봅시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말씀,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보는데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읽어주세요. 계속.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겠어요.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아빠는 밖에 나갈 때 주여하고 태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너 아빠 꼭 닮았다 이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예천이가 이번에 코스타 갔다 왔는데 다르대. 좀 미안합니다. 뭐가 다르냐 했더니 목사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자기의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 주는데 아하 너는 어떻게 서목사 아들하고 서목사하고 똑같냐 이런 느낌이 들더래. 들었대.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안 있어도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는 그대로 똑같이 본떴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한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거든요. 빌립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간에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궁금했어요. 빌립이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나 하나님 정말로 보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너 나랑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셨다 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붙들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엉클어지지 아니하고 질서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들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자막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나다겠는데 우리 자막도 있고 하니까, 자,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여러분 3절 4절까지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 탁월하심, 완전하심, 그걸 지금 8개 얘기했거든요. 근데 3절까지 7개가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무엇이 있는지,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부터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누가? 예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다. 광채가 되신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셨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6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뭡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4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들이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은 천사를 굉장히 높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못하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뛰어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묵상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빼먹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디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읽고 한번 찾아주세요. 앞부분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인데 찾았습니까? 아이고 빠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찬양팀 나올 준비하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봅시다. 자,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소홀해지고, 그리고 자꾸 안 하게 되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자. 우리 예수말 가족들이 한번 돌아보자. 진짜 가족이잖아요. 돌아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자.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모이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고 같이 함께하자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 더 그렇게 하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가 되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인도에 따라서 인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우월하시고 완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없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이 시기에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 다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내 운명을 파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어려운 날이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은 천국 간다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에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웠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해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웠고 알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통이 있고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완전하시고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을 예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믿고 함께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